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명절을 바쁘게 지내시느냐? 사랑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죠. 사랑합니다. 우리 전주에 또 용인의 소리가 작아요. 이번 여러분 해피한 명절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오늘 만나면서 해피한 명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해피하다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한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맞죠. 웃을 일보다 울 일들이 더 많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의 조건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웃는 자. 주일학 학생이 한 번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탄절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우리를 보고 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상 썼으면 인상 쓰고 그랬으면 목사님 인상 쓰지 마세요 라고 할 터인데 웃어줘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네, 우리 거울을 다시 봤어요.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많이 웃으려고 하고 또 웃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래요. 원래 웃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여러분 화사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수요일 날은 아주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 날은 목청껏 웃는 날이래요. 목을 목청껏 웃는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어느 정도냐면 실성한 사람과 같이.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러더라고요. 토실토실 웃는 날이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토실토실 웃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옛날에 토요일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주일날은 온공일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은 온종일 웃는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웃는 날, 해피한 날, 또 해피한 명절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고향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재산도 남기고 또 유산도 남기고 또 지식도 남기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명예도 남기고 뭐 집도 남기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제대로 남겨주면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주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10가지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으면 몽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냐? 하나만 좀 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답니다.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게 없었어요.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며 말씀드렸지만 그가 흑인들을 보면서 노예 생활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저들을 해방시켜야겠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요.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자식에게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요. 진짜 남길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짜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짜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언약 전달의 부모님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함께 전주도 용인도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한 가지는 잃어버리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 자식들에게 그리고 몸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휘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켐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어려움, 정말 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군대를 자기 시종을 두는 부하들을 끌고 이들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통혼하고 우리 재물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을 거짓말에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남자를 싹 죽여버려. 칼로. 상상해 봤어요. 칼로 막 그냥 난자가 막 피를 튀기고, 그 지역의 그 족속들 아들들을, 남자를 싹 전멸시켜 버렸어요. 하몰도 세켐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탈취해 버려요. 노략질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노략질했다. 자, 그로 인해서 휘 족속들과 그 지역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 일로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딸 자식 하몰과 그 세켐에게 뺏겨 버렸어요. 그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딸을. 그래서 그리고 아들들이 그야말로 이들 아들들을, 남자를 싹 전멸시켜 버리고 재물을 노략질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 가나안 12명 이 족속들을 죽이려고 이들을 전멸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켜. 이 속에서 야곱이 그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딸의 문제, 아들들의 문제, 이 일로 인해서 사람 하나를 죽여도 살인을 저질러도 대단할 텐데 그 세켐과 그 아들 하모를 죽이고 그 지역의 남자를 싹 전멸시켜버려요. 칼로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완전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얘기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안에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니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112편 1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과 9절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신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를 바라봐라.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누구에게?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위기, 야곱의 인생에서 일대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시켜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족속들을 남자를 싹 죽여 전멸시켜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그들이 결집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야곱과 그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을 때 이때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말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환난 말에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언약 있는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라니요.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 배경과 의미입니다. 베델에 올라간 배경과 의미가 뭐냐? 베델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언약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게 베델이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가?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장소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곳,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 하나님 은혜가 임한 곳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이다. 그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에서 보니까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피곤에 쓰러져서 잠자던 노숙을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 맨 꼭다기에 하나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야말로 황홀한 이상을 경험해요.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날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은 뭐냐? 내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시겠다. 누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어쩌다 오고 가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셨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언약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간 배경,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만났던 곳, 약속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베델을 회복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회복해라는 얘기예요. 예배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베델에서 말했지. 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절대 응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깨달은 게 뭡니까? 흑인들이 노예가 돼서 사람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붙잡아요. 자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황인종이나 유색인종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왜 흑인들이 이렇게 노예가 돼서 짐승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들을 해방시켜야겠다.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이 뭡니까? 흑인 해방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일에 아브라함 링컨 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내력을 보면 그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비록 가난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링컨을 만들었고요. 링컨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을 쭉 살펴보면서 거의 다 위대한 대통령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의 저주는 대물림 된다는 사실, 아비의 죄는 3대 4대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주와 재앙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끊지 않으면요, 그 자식 계속 저주가 흘러가.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언약입니다. 죄에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 심어줘야 돼요. 이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내게 있다면, 그 언약을 내 자식들에게 심어준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준다면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안 줘도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만 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 심어주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있다, 하나가 없다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일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도록,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으로 데려와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러분의 선지자가 돼서, 사사가 돼서 여러분 다윗을 키웁니다. 다윗 왕 정치인들을 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릴 때야.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잘 들으세요.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심어줄 게 뭐냐? 하나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종교인 만들지 말아라. 저는 오랫동안 목회기를 오면서 궁금한 점이 뭡니까? 뭐냐면은 왜 중직자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부모 말씀 들어요. 근데 고등학교 좀 넘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다시 교회를 떠나버려요. 통제가 안 돼. 부모님 말씀에 통제가 안 돼. 저는 알았어요. 어릴 때 각인시키는 것이다. 어릴 때 세뇌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주체 사상으로 각인시키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 복음으로 각인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감히 여러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아요. 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된다.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확인시킵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음성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심어줘 보세요. 야,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어릴 때부터 심어주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체험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이가 들고 늙고도 떠나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심어줘요. 이거는요, 대충 해서는 안 들려요. 여러분, 대강 할 일이 있고 적당히 할 일이 있어요. 그래, 정말 적당히 할 일이 있고 적당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언약 전달은 대강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다른 유산 필요 없어요. 올바른 복음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의 길이 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 바라봤던 것, 그걸 청산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 백그라운드를 믿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교회는 그날 밤 막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 그죠?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내일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 사형 집행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내일 다가올 죽음을 앞두니까 불안해서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잤습니까?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야,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병원에 간다든가 뭐 검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중요한 어떤 재판을 앞두고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깊은 잠을 자. 어느 정도 깊은 잠을 잤냐?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발길로 여기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을까? 천사가 와서 발길질해서 깨워. 얼마나 깊은 잠 잤습니까? 여러분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그전는 몰랐는데 가끔 가다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자야 되는데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쉬어줘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거 자야 되는데. 막상 저는 그랬잖아요. 강단에 서서 다 염려 맡기고 막 깊은 잠을 자라. 근데 내가 뭐 하냐.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도다. 저는 아마 베드로가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일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살려주시면 나 복음 전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 신상을 버립시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내가 바라봤던 거, 그게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분통 터지고 있습니까? 맡기세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깨닫게 하려고, 주님도 바라보라고,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을,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에게 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성결케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모든 신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그리고 의복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의복을 바꿨다면 신분을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어요. 죄의 의.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선행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고. 하나님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심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니까 개혁을 단행하죠.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하죠. 개혁을 단행했다. 아마 이곳을 찾아가 보면 지금도 묻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금부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금원이 있으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아마 찾아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아직 보물이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땅에 묻어서. 개혁을 당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그를 예배하려고 한다. 이방 신들이 섬겼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만몬신, 돈신을 뭐라고 그러죠? 돈, 물질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개혁운동한 거예요. 우리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뭐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내 자식들이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뭘 하려?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 합니다. 왜? 그것은 언약이 있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 제단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말씀을 따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회복을 시작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마음의 뜻만 정했어요. 지금 베델에서 여러분 제단을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뜻을 정한, 맞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이방 신을 버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뭡니까? 방해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감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휘 족속들, 그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두려워가지고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방해자가 없더라. 해롭게 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뜻만 정해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베델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리라, 뜻만 정해도,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작업을 싹 한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작업을 싹.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나셨는지요? 여러분이 그냥 그 현장에 갔다만 와도, 여러분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성령은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게 됐다. 가족 구원.
여러분의 가족은 어느 날 보세요. 시간표 속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때문에 다 살게 된다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셨나?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살게 된다.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자녀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오늘 저녁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말하세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 엄마 때문에 이미 복을 받기로 예정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보, 당신 안심해. 내가 있잖아. 나 때문에 당신 축복할 거야.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세요. 당신 안심하고 있어. 나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거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당신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딱 이르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옛날에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농부가 해가 지는데 밭을 갈다가 교회당 종소리가 땡그락 나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 말고 쟁기를 딱 꽂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탁 내려와서 밭을 대신 갈아줘. 전 그 그림을 보고 안 잊혀져요. 내 인생의 밭을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냐? 착각하지 마세요. 낭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천군이 천사가 내 인생의 밭을 갈아줘. 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학업, 직업, 사업, 내 일터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요, 100년을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간만 밀어주면 돼. 약간만 도와주면 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잃어버린 베델을 회복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리에서, 실망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베델 그 소중함을 회복하는 오늘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